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6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6장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허락하신 하루의 삶이 주의 은총의 세계이며 천국으로 가는 여정이며 또 맡기신 일에 충성하는 시간들이며 오늘도 허락하신 귀한 이웃들을 사랑하는 시간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그러한 은혜의 세계를 오늘도 온전히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을 느끼며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의 얼굴을 보며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주께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며 마음의 결단과 다짐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변화 있게 하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으며 믿어지며 가장 큰 고백과 자랑과 또 가장 큰 것을 소유한 그런 즐거움이 될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고백이 가득한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손의 수고와 흘리는 땀을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기업이 되며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모든 수고가 하나님의 상급과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금요 성령 집회 가운데 역사하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심령들을 복되게 하시고 정성 다하여 새벽마다 구별되이 주께 예물 드리오니 간절한 기대와 소원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하여 준비된 예배 드리게 하시고 준비된 심령들마다 은혜를 충만히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도가시고 마지막 제가 잡도가시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사건 어제와 오늘 이어서 두 번 연속으로 지금 1절부터 4절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어제 여러 말씀을 봤습니다만 어제의 말씀 중에 성령은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바람으로서 임하시고, 물론 바람 같은 소리였지만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임하시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불로서 임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성령의 불은 성령의 바람이 아니고서는 지필 수가 없다. 성령의 불길은 성령의 바람으로만 번져간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은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되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또 선포가 오늘 본문에도 이제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또 어제 본 내용들은 어제 말씀을 인터넷에서 들으면 되겠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로만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행한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 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고 또 여러 귀신을 내쫓고, 그것은 여러 이적, 그러니까 분류로 하면 여러 이적들이지만 그 모든 이적들은 결국 하나의 계시적 사건의 확장인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또는 이렇게 삶으로 보여주시고 또는 동선으로 보여주시고 또는 계시로 보여줍니다. 그 이적으로 보여줍니다. 여러 병자를 고치고 무리를 걷고 이런 많은 것을 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결국 무엇을 행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은 다 이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자신이 누구인지, 미래가 어떤 것인지,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를 우리로 보고 믿게, 듣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그 계시입니다. 쉽게 말하면 언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뭘 했냐? 사도들이 병자를 고쳤다, 또는 죽은 자를 살렸다, 이렇게 상황적인 얘기를 하면 우리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겠습니까? 우리가 병자를 막 일으키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의 어떤 상황적인 어떤 그런 연속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통해서 사도들이 뭘 했냐 할 때 그들은 증인으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증인으로 살아갔다. 그들의 모든 행동과 기적과 역사와 능력과 삶의 모든 모습과 그들의 움직였던 모든 동선마저도 결국 그들이 행했던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증언했던 일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행하신 구원 역사는 십자가요 부활이요 그분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과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거예요. 증언. 사도행전이라 해서 우리가 사도들의 여러 다양한 얘기를 다루고 있으나 사도행전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미 다 거기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들이 행한 모든 것을 다 말한 거예요. 말한 겁니다. 말의 확장이고 말의 연속이고 말의 다양성인 거예요.
말인 거예요. 그들이 행한 것이 하나의 사건이나 이벤트나 치유나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들이 행한 모든 것은 다 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다 증인으로 살아갔다. 자, 이렇게 되었을 때 결국 우리도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병자를 고치는 것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건 뭐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을 동일하게 여기서 펼쳐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건 상황적인 거니까. 그러나 이 사도들이 궁극에 행한 것이 말 전하는 것이었고, 언어 전하는 것이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성령께서 바람으로 불로써 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뭐 어떻게 됐냐 했을 때, 물론 결과적인 것은 부흥이지만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냐, 구원의 역사가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냐 했을 때, 그것은 결국 말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셨을 때 결국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충만했을 때 나타나는 것은 말하는 겁니다.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다른 언어는 뭐 원문상에 의하면 여러 가지 외국어라는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만, 여러 다양한 언어로서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어떤 협소한 증인이 아니라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말로, 다양한 상황으로, 다양한 모양으로, 다양한 연출은 너무 인위적인가요? 다양한 것으로 구사하기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 말의 능력, 말의 권세, 말의 여러 다양한 어떤 능력들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가장 첫 번째 증거물을 제시하지 않는 이상 뭡니까? 다 증언이거든요. 말을 잘해야겠죠. 그러나 이것은 말의 기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게 하시는 이에 붙들린 바 되어서, 그분에게 고용되어서 그분이 하게 하시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누가 말을 제일 잘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난히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유난히 재밌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또 유난히 똑똑하게 말하는 분도 있고. 옛날에 제 친구를 보니까 별로 책을 읽은 것 같지 않은데 주워 듣는 능력이 뛰어나서 말을 하면 무척 박식해 보여요. 저는 그 친구의 실체를 알죠. 그렇게 똑똑한 친구가 아닌데 말은 박식하게 하는데, 그것도 봤는데 누가 가장 말을 잘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말씀을 잘하시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말 잘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말 뛰어나게 하시는 분이 있을까요? 하나님보다 설득력 있게 말하는 사람이 있겠으며, 하나님보다 각사한 심령 깊은 것을, 각 심령을 통찰하시는 그 심령을 꿰뚫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보다 뛰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말을 잘 못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언어를 자꾸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인간의 언어는 이미 타락을 했습니다. 인간의 언어의 세계는 이미 좀 극단적 표현을 쓰면 사단에게 지배를 받았습니다. 사단에게 지배를 받은 거죠. 야고보 선생님께서,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혀는 곧 불이요, 동일하죠. 오늘 본문과 동일한 얘기 나옵니다. 성령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근데 야고보는 반대적 개념 속에서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의의 세계가 아니라 불의의 세계요. 혀는 우리 시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인생이 돌아가려면 바퀴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퀴가 불살라버리면 마치 애굽의 군대의 바퀴가 빠져버린 것 같잖아요. 안 돌아가는 게 말로서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서 인생의 수레바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못 가는 거예요. 여정이 안 가는, 고생만 하다 죽는 거죠. 혀는 불의의 세계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과 완전 반대된 얘기잖아요. 우리의 인간의 언어는 이미 지옥불에서 시작된 불로서
우리에게 이미 붙어버린 거예요. 지옥불에서 시작된 그 불이 결국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연결됩니까?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쓰는 인간의 언어, 모든 언어는 궁극적으로 지옥불에서 시작된 말들인 거예요. 인간의 말들은 사람을 죽이고, 인간의 말들은 사람에게 상처를 입힙니다. 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야고보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혀를 길들일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말 안 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말 잘하는 거예요. 제일 어려운 게 말 조심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입이 열린 무덤 같은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막 얘기하는 거죠. 다 지옥불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은 말과 함께 찾아옵니다. 근데 그것은 이미 지옥불에서 시작되는 것이요, 그로 인하여서 불의의 세계, 또 수레바퀴가 다 타워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요, 악이 쉬지 않은 악, 멈춰지지 않는 것은 여러분 심판이 맙니다. 쉬지 않은 악은 하나님이 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끝나는 거죠.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할 수 있겠죠.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은 자연인으로서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지옥에서 시작된 말이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중립적인 말도 있겠으나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이 아니라면 다 죽이는 말인 거예요. 생명 아닌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생명과 죽음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없죠. 생명 반대편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의 언어가 아닌 언어는 결국 뭡니까? 죽이는 언어일 뿐인 것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자 언어가 바뀝니다. 언어의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길들일 수 없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잖아요.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하시느니라. 누가 구원 얻으리까?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것이 영혼만 구원받아야 됩니까? 혀도 구원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은 능히 우리 혀를 길들이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놀라운 현상,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드디어 새로운 언어의 세계가 등장한 겁니다. 성령이 오심과 더불어 이제는 하늘의 언어가 이 땅에서 다시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 지옥불에서 사르는 언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어가 다시금 시작된 거죠. 뭐 그건 바로 좀 이따 바로 말씀드리고, 말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증인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 살아가는 어떤 존재의 어떤 목적과 위치는 증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한다는 건 뭐 유창하게 한다는 얘기 아니라 사실을 사실대로, 진리를 진리대로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뭐 법정에서 뭐 웃긴 얘기 하겠습니까? 뭐 법정에서 뭐 재밌는 얘기 하겠습니까? 진리를 진리로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뭐 여담입니다만 뭐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설교 단상이 웃기는 것도 아니고 뭐 재밌게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뭐 웃는 걸 바래서도 안 되고 설교 시간에 재밌는 걸 요구해서도 안 돼요. 여기 그냥 진리가 진리대로 전달되면 가장 적합한 것인데, 하여튼 뭐 그렇고요. 하나님 말씀의 원조이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가장 잘하시는 하나님이 결국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혀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대원자가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세상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의 그 말은 심령구슬을 찔러 쪼갤 것이며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것이고 죽고 싶은 사람을 살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고 싶은 사람도 한둘이 아니거든요. 한둘이 아니에요. 얘기하다 보면 죽고 싶다는 말, 이건 뭐 모두가 다 깔고 있는 얘기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힌 바 되어 말하는 성령의 사람은 그 사람을 살린다는 거죠. 말을 잘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은 거듭 말씀이지만 뭐 책을 많이 읽고 말주변이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언어의 새로운 세계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계 속에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식이 살고 부모가 살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 파트를 보고요.
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가 등장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야곱이 꿈을 꿨죠. 하나님 계신 천국과 자기가 누워있는 광야 베델에 사다리가 연결이 쫙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연결점이 없으면 되질 않아요. 그리고 직접적인 만남은 심판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이 다음에 직접 만나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간접성을 반드시 동반한다라는 말씀드렸죠. 그러나 왜 그런 말씀드렸죠? 성령은 간접성을 극복하신다, 뛰어넘으신다 라는 말씀도 드렸죠. 하나님 믿어진다 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그 사다리가 뭐냐 할 때 연결점,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을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씀을 하면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 태초의 사건, 아담에게서 일어난 그 태초의 사건, 일단 종속된 자들이잖아요. 아담의 후예로서 그 태초의 어떤 그 사건의 회복을 위하여 인간이 태초에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또 인간이 궁극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사다리로 연결되죠. 근데 그것은 말씀으로 연결되는 거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과 다시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다시 연결된 것은 그리스도죠, 당연히. 근데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결국 뭡니까? 말씀은 믿음의 어떤 전제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나는 거잖아요. 누구도 말씀 없이 믿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에 근거한 어떤 기초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믿으면 이건 미신적인 믿음이라 통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 말씀, 오늘 성령도 바로 그런 겁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이 어떤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를 성령의 언어로서 연결시켜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으로 하나님, 이 세상을 무엇으로 하나님과 연결시켜 줄까? 물론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지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전도의 말, 우리가 꼭 전도라고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전도의 일차적인 복음이죠. 그러나 우리 행하는 모든 말도 다 우리는 증언의 효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다 사람을 살리는 말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겠지만 근본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말들도 다 복음적으로 사용되게 하시는 거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엄청난 이 사랑이 펼쳐지는 거죠. 사실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본문에 성령 충만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죠. 물론 오늘 여기서 끊었지만 뒷부분에 가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모여오죠.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때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외쳤던 이 소리가 아마 새 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또 나중에 뛰쳐나가서 전했지만 그들이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각지에서 천하 각국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말이 다르고 혈통 같지만 말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다 위치가 다른 사람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들의 말로 들린 거예요. 참고로 오늘 본문을 약간 신비적으로 풀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는 것을 단순히 이렇게 전도하기 시작하니라라는 의미로 당연히 되겠죠. 1차적인 거고, 약간 신비적으로 설명한 황홀경적인 찬양으로서도 충분히 해석이 가능합니다. 황홀경적인 찬양, 이들이 어떤 말을 했을까? 그건 참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그러나 설교를 했다는 건 뒤에 나오는 거고, 어떤 것을 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그중 여러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황홀경적인 찬양이에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하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 마치 본문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의 목자들에게 호련히 천사가 가브리엘이 와서 얘기하고 목자들이 기쁨으로 막 달려가려고 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라. 천군 천사들의 찬양과 오늘 본문에 성령 받은 사람의 황홀경적인 찬양은 같은 구조예요. 이건 그냥 그 구조 그대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단순히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하는 것만이 전도했다, 뭐 복음을 전했다, 각 나라 족속과 말로 복음을 전했다는 말만이 아니라 황홀경적인 찬양이 임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성령 받을 때, 방언 받을 때 막 찬양이 나오잖아요. 내가 알 수 없는 찬양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소리를, 그 어떤 각 나라 족속들의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천하 각국에 모여서 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들었다는 거죠. 그들이 느꼈던 아마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쓰는 각종 어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저기 먼데 원방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의 언어를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것인데, 예루살렘 중심 어느 한 부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자기들의 언어로 들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라고 하는 느낌으로 와닿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바벨탑의 언어가 혼잡해서 흩어진 그 사건이 이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다시 흩어진 사람들이 다시 부름받은 엄청난 부르심의 완성으로서 오늘 그 언어의 이해와 장벽이 극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말씀으로서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요, 언어라는 초점에 두고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가? 우리는 하루에도 일만 몇 마디 한대잖아요.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다니는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 아닌 말들은 다 살리는 말이 아닙니다. 꼭 죽이는 말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살리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만이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느껴지게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세례 속에, 성령 충만함 속에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세상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으로,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 그 능력으로 그렇게 될 것이며, 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롭게 펼쳐진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를 통하여 그들과 사다리처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달된 메시지 안에서만 그들은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받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 시대의 증인들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언어의 시대를 살고 있고, 언어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제 소통이며 대화이며 또 존재의 집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 변화시켜 주셔서 지옥불에서 나오는 그런 사르는 불이 아니라 성령이 불러서 하나님에게서 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 언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는 언어만이 영혼을 살리고 심령을 살리며 각 사람 심령을 찔러 쪼개며 각 사람을 위로하며 각 사람을 믿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우리 언어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찾아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던 그 말씀 되신 예수님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완성한 십자가의 사건을, 그 복음 부활의 사건을 우리가 다시금 이 시대의 언어로서 이제 전달하기 원합니다. 언어를 통하여 우리가 성령의 언어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
또 택하신 많은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다리 같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 찬송도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84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84장입니다. 박수 치면서 하겠습니다.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제단 부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바치옵니다.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고빈 내 마음에 성령 충만하도록 주여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구속하신 주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믿고 간구하오니 지금 내려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함으로 오늘도 우리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가 소생하기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증거되는 말씀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시고, 코로나의 종식과 소멸과 백신의 개발과 또 교회들이 이 일에 덕을 세우고 또 영광 가려는 일을 하지 않도록 위에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 예배와 오늘 금요 성령 예배,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지고 들으시는 주님 앞에 주의 세 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